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상협담의 정상협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바로 배교입니다. 배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올 때에 이 세상이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노아의 시대에 일어났던 홍수 사건이 왜 발생되어졌는지에 대한 동일한 이유가 마지막 시대 때에도 반복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죠. 그러면 노아의 시대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많이 나눴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6장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저는 참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좀 닭살이 돋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오늘날 우리 시대와 동일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이 여기 나오는 딸들이라는 거는 여자를 얘기하죠. 이 여자는 이 창세기에서는 이 비유적으로 사람을 상징할 때에 여자를 지칭합니다. 왜냐하면은 대표적인 예로 에베소서 5장에 보게 되면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 구절에서 바로 이 남자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요. 여자를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성도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딸들은 여자를 얘기하고 좀 더 깊게 얘기해서 본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니 여기 나오는 이 딸들이 그냥 인간적인 그냥 여자들을 얘기하는 거지. 이들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하는 거냐라고 물어볼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창세기 6장 3절에 보게 되면은 그 명확한 이유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신기하죠? 6장 2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영이 영원히 여자와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아니면 사람의 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 구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노아의 홍수 이전 시대에 역사하셨음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그들이 본래 누구의 아내로 창조되어진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은 아담을 찾는 여호와의 소리가 등장하죠. 하나님의 영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죠. 즉 본래 이 사람들이 자기의 남편으로 여겼어야 할 대상이 누구였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즉 이거는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봄으로 하나님과 자기의 존재를 동일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을 자기의 존재와 동일시하는 것을 얘기하죠. 바로 지금 우리와 똑같은 일이 노아의 홍수 시대 때에 일어났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거듭난 우리의 영은 이미 하나님의 영과 하나된 상태죠. 그 하나님의 영과 하나된 자기의 존재를 자신과 동일시하는 혼의 구원. 이것이 바로 혼의 구원이죠. 근데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이 혼의 구원을 이루어야 할 이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을 자기의 존재로 따르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동일시하지 아니하고 육신, 몸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일이 일어났음을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느냐? 그들이 뭐가 되었다? 육신이 됨이라. 육체가 됨이라. 성경에서 육체는 그 몸을 자기의 존재로 여기고 있는 혼의 상태를 말할 때 육체라고 말합니다. 그러죠?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즉
그들에게 남은 날은 이제 홍수가 내려서 그들을 심판하기까지 그들에게 남겨진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인자가 올 때에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을 때에 노아의 때에 일어났던 바로 배교입니다. 그래서 한번 봐볼까요? 배교라는 말이 어디 나오냐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이렇게 나오죠.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게 바로 휴거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부활 사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2절에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근데 이렇게 말하죠. 3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이렇게 나와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바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일어나는 부활의 사건은, 또 휴거의 사건은 이르지 아니하리라라고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부활과 휴거의 시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거는 배교하는 일이 먼저 일어날 거라고 말을 해요.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한 배교란 헬라어로 아포스타시아예요. 아포스타시아란 말이 뭐냐면은 진리를 저버렸다 그 뜻이에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아포스타시아라는 단어가 파생되어지는 원문이 있어요. 바로 아포스타시온이에요. 이 아포스타시온에서 파생된 언어가 바로 아포스타시아인데, 이 원어인 아포스타시온이 무슨 뜻이냐? 이혼하다, 분리되다 그 뜻이에요. 이혼하다, 분리되다. 즉 창세기 6장에 나왔던 나의 영이 더 이상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은 뭐냐면 전제가 하나님의 영이 본래 누구와 함께 있었다는 전제를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즉 지금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있었는데, 즉 그 상태가 뭐를 전제로 말하고 그러냐? 얼굴과 얼굴을 맞대요. 서로가 하나 되어 있는 부부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어야 된다. 예수님은 신부를 데리러 온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수많은 교회들이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참 너무 안타까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것이 뭔지를 많은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죠. 그런 단순히 정결한 삶, 거룩한 삶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요. 그분과 자기의 존재를 하나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가 한 몸이 될지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혼이 하나가 되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영, 혼, 몸의 완전한 상태고, 이게 바로 창세기 6장에서 말하는 노아의 완전한 상태예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라고 말할 때에 성경이 말하는 게 뭐예요? 노아의 시대 때에 하나님을, 그 혼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고 있던 상태의 혼을 가진 완전한 상태의 사람은 노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에요. 근데 그 일이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재림하실 때에 일어날 거다라는 말씀인데요. 이 배교는 한 번에 일어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막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 하는 일이 일어날 것을 말하죠. 그때에 대규모의 기독교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적그리스도에게 우상 숭배하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근데 배교라는 것이요, 단순히 우상 숭배, 다른 신을 숭배하는 것만이 배교가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즉 예를 들면은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의 대부분의 신자들은 배교라고 말할 때에 종교 통합, 우리가 카톨릭과 연합하여 다른 종교와 연합하는 것, WCC, WEA, NCCK, 동성애를 찬성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배교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배교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신과 통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교가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서운 게 뭔 줄 아세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배교는 단순히 우상을 숭배하는 것만이 배교가 아니라 그 혼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 혼이 자신과 동일시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몸이 되는 것도 배교라고 말합니다. 이게 원래 배교의 원뜻이에요. 단순히 카톨릭과 연합, 다른 종교와의 통합 이런 것만이 배교가 아니라 우상 숭배가 바로 배교입니다. 원래 한 분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다른 신을 따르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게 배교인데, 이 다른 신을 섬긴다, 다른 신을 따른다 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가요? 아니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었나요? 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열심히 드리고 예배를 열심히 했던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율법학자들과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그랬죠? 너희가 내게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고 내게 갖고 오는 제물은 우상의 제물과 똑같다. 이제 이해하십니까? 아무리 하나님께 대한 그 숭배와 열심히 있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율법학자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변함없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너희가 내게 나오는 거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똑같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똑같다. 그것이 내 앞에 가증하다라고 얘기하죠. 자, 이게 어떠한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바로 혼이 자기의 존재를 하나님과 동일시하지 아니하고 몸의 생각과 동일시하는 것을 바로 배교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따지게 되면은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에 배교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나요? 라는 말로도 부족할 정도로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 적지 않은 기독교 신자들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영을 자신과 동일시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몸이 주는 생각을 따라 말하고 그 생각대로 판단하고 생각대로 행동하는 상태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성령님을 인정을 하지만 성령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거를 귀신이나 악한 영의 역사로 치부하시면서 오직 말씀 하시는 분들도 실상은 하나님의 영을 자기의 존재와 동일시하지 않고 자신이 배운 신학교에서 배운 그 교리를 따라 그 사상을 따라 성경적 비유를 들어 바로 장로의 전통을 따라 판단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분명히 그리고 또 성령을 따라가는 성령의 은사를 중시하고 능력을 중시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실상은 성품이 하나님이 나오지 않는 하나님의 것이 나오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무나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은 바로 세계관의 변화입니다. 세계관. 여러분 세계관이란 말 들어보셨죠? 세계관은 바로 믿음 체계를 말합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 체계에 따라 그 사람의 세계관이 결성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서로가 다른 세계를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그 세계관을 통해 모든 세상 것들을 바라봅니다. 이 세계관은 그 사람이 믿고 있는 그 믿음 체계에 의해 만들어지는 거예요. 즉 내가 외부로부터 들은 모든 것, 정보, 말, 생각 이러한 것들로 우리의 세계관이 만들어져 있죠. 그러면은 본래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세계관은 어디로부터 본 것이 자기의 마음 가운데 심중 가운데 믿음으로 심겨짐으로 그 세계관이 만들어져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즉 성령님이 여러분의 혼을 사로잡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인해 보고 듣고 알게 되어진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심중의 믿음 체계 가운데 이게 심겨짐으로 그것으로 우리의 세계관이 만들어지고 그것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그 세계관이 뭡니까? 은혜와 진리, 의와 평강과 실학입니다. 화평과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인내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것들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중 가운데에 우리가 보고 알게 된 것들 그리고 믿겨지게 된 것들 다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화평,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심중 가운데에 믿음책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누구의 세계관이 만들어져야 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관이 우리의 심중의 믿음체계 가운데에 세워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하게 말해볼까요? 오늘날 정말 대부분의 기독교 신자의 세계관은 유튜브를 통해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 이 음성도 유튜브를 통해 듣고 있지만 정말 유튜브 안에 진리가 아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세계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각자가 은밀한 가운데에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디모데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성령의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아는 상태가 돼야 돼요. 이 진리를 아는 상태가 어떠한 상태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즉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하나님이 진리 그 자체이세요. 진리를 안다라는 건 뭐냐면은 어떠한 정보를 아는 게 아닙니다.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에 몸이 주는 생각을 따라 죄를 짓지 않는 상태가 된다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신 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라고 말했던 그 배경이 어떤 배경입니까? 바로 모세의 법을 따라 간음 중에 잡혀왔던 여자를 돌로 치려 했던 그 상태에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되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아니했을 것이다. 무죄한 죄를 정죄하지 아니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던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뭐라고 말했죠? 여자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고 그 죄를 짓지 않으려면은 빛이 너희 가운데 있을 때 빛을 따르라. 그 빛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얼굴의 영광을 아는 빛이죠. 즉 예수님의 얼굴을 볼 때 그 예수님의 얼굴을 자기와 동일시할 때 그게 바로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 안에 속했다, 다 동일한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몸이 주는 생각을 따라 죄를 짓지 않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짓는 원인은 몸의 생각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몸이 주는 생각이 종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몸이 주는 생각을 따라 그것이 자기 존재인 줄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하나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 남편이기 때문에 다 똑같은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남편 6명이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도 몸과 자기를 동일시한 혼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몸이 주는 생각에 종된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 여자가 그 12시에 물을 길러러 왔다라는 것이 무엇을 예표하는 거예요? 몸이 목마르기 때문에 그 몸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물을 길러러 왔지만 그 몸을 누구로 지금 예수님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까? 너의 남편을 불러와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의 남편, 그 여자의 혼이 그 몸에 종된 상태를 드러내신 거예요. 그게 내 남편을 불러와라. 그게 그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진짜 그 여자가 자기와 동일시할 남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성경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몸이 주는 생각을 따를 때마다 어떠한 행동을 합니까? 첫 번째, 주의 그 일이 주님께 결코 미치지 아니하리라. 완전히 자기중심적이 돼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모든 일들이 자기중심적이에요. 두 번째 뭐합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몸이 주는 생각을 따라 칼을 준비하자.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리라. 우리가 싸우는 거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이러한 것들을 얘기를 해도 얘기 자체를 못 알아먹어요. 왜냐하면은 교회에서 듣는 거의 모든 말씀들이 이원화되었고 인본주의고 기복주의고 율법주의고 더 나아가서 이데올로기적인 말씀만을 듣기 때문에 그렇죠.
즉 지금 우리 시대에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직전에 일어나고 있는 그 배도가 이미 시작되었고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플러스 복음을 듣는다 하여도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정말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희귀할 정도의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즉 무슨 말이냐. 이 복음을 듣는다 하여도 여러분 안 되니까 말씀대로 말해야 돼요.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목사님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니요. 가르쳐 드릴게요. 일단 말씀을 하실 때 몸이 주는 생각을 따라 말씀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말해보세요.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든 말씀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럼 나는 항상 기뻐하는 자야. 여러분의 마음에서 아유 그런 거 해봤자 뭐해? 이게 교만한 겁니다. 그러면서 안 하잖아요. 그게 완전히 육신에 묶여버린 상태예요. 적지 않은 수가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러한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도 아유 목사님 그렇게 선포한다고 사람이 변하나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요? 아니 복음을 들었잖아요. 복음을 들었잖아요. 안 되니까 말씀대로 말하라는 거잖아요. 내 몸을 쳐 복종시키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예 몸을 친다고 복종이 됩니까? 이게 뭡니까? 몸이 주는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거죠. 못합니다. 안 변합니다. 저는 진짜 믿음을 찾는 것이 희귀한 시대다. 물론 믿음이 있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정말 믿음이 있어서 믿음을 취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반대로 믿음이 없는 분들도 적지 않게 많이 계세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배교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아포스타시아예요. 아포스타시아는 아포스타시온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 뜻이 뭐냐? 이혼하다예요. 더 이상 하나님과 하나됨을 그 혼이 원치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원치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 있고 의지가 있다. 여러분의 몸의 소욕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을 따라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거역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과 원수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혼에는 의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거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혼에게 의지가 있는가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울 왕이 구원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버림받게 되죠.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울 왕을 잘 보세요. 그는 처음에는 자기를 낮추는 자였어요. 그 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는 마음의 상태였다고요. 근데 그 뒤에 사울 왕이 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주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잖아요. 그게 뭡니까? 주의 말씀을 따르고 싶지 않은 혼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몸이 주는 생각을 따라.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잖아요. 똑같습니다. 뭐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보게 되면은 마지막 때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식어지리라. 우리가 언제 내 존재를 하나님과 하나 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는 전제 아래서만 그 일이 가능해져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복음을 배우고 또 복음을 들었다 했을지라도 믿음이 없어서 안 되니까 선포하고 안 되니까 몸을 쳐서 복종시켜 볼 수 있는 그 혼의 의지 자체도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정말 적지 않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 신자들 얼마만큼인지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정말 적지 않은 숫자의 기독교 신자들이 배교,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을 따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를 동일시하지 아니하고 그 듣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유튜브로부터 배운 것들, 뉴스, 미디어, 매체 이런 것들로 듣는 것들이 진리가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이거는 정말 배교입니다. 배교는 교회를 떠나는 게 배교가 아니에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여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배교한 자들이에요. 배교했다 그래요. 독사의 새끼라 그래요. 왜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잖아요. 말씀을 따라가지 않잖아요. 말씀에 대해서 자기가 해석해서 그 해석으로 자기를 합리화시키잖아요. 안 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지금 한국 기독교가 하고 있는 게 어떠한 행태입니까?
베드로가 칼을 준비해서, 그죠? 대제사장이 종의 귀를 잘라버린 것처럼 완전히 육신으로 나가잖아요. 여러분이 듣는 정보, 여러분이 지금 진리라고 믿고 있는 것이 실상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건가요? 주님께로부터 들은 건가요? 그러한 것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나요? 아니면 뉴스에서 어떤 유명한 유튜버가 들려오는 소문들에 의해서 그거를 진리라고 알고 있나요?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에 세계관으로 만들어져 있나요? 절대로 믿음 체계가 변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믿음 체계는 내가 외부로부터 듣고 본 것으로 만들어지는데, 구원받은 이후의 신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보고 한 것을 자기의 심중 가운데에 심겨져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것들이 우리의 심중 가운데에 심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중의 세계관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돼요. 그거를 바로 마태복음에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있는 세계관이 그로부터 나온 건가요? 아니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지금은 진리를 말하면 그냥 너 자유주의지, 너 진보지, 너 빨갱이지,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시대가 점점 더 강력해집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 나라가 톡 까놓고 우리가 얘기해서 보수가 다음에 또 대통령이 되고 정권을 잡는다고 뭐가 바뀔까요? 미국이 트럼프가 됐어요. 잠깐 보수를 지향하고 기독교인들은 야, 드디어 우리의 시대가 왔다. 그래서 이전에 정부가 했던 나쁜 것들을 다 철회하고 변개시켜요. 맞아요.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것이 옳은 거예요. 동성애 반대해야 돼요. 종교 통합 잘못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선악의 지식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부름받은 존재인가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깊이의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본질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아이러니하다는 거예요. 제가 묻는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는 당신 거듭난 거 맞냐고. 당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당신의 그 국적이 대한민국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말해보라고. 그럼 말이 안 통합니다. 그냥 막 화를 내죠. 그게 뭐와 똑같죠? 그 마음이 오는 그것이 누구의 마음과 똑같은 거죠? 가인과 똑같잖아요. 돌로 쳐 죽이지는 못하지만 돌로 쳐 죽이고 싶은 분노가 올라오는 거잖아. 가인아, 네가 선을 행하였더라면 왜 분노하느냐? 라고 말하잖아.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의 말씀처럼 어린 양이 어디를 이끌든지 간에 그들은 여자와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막 구원을 받고 그들이 휴거를 받을 거다라고 말씀 많이 하세요. 여러분, 거기 순결한 자라라는 뜻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여자와 더불어,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배도하지 않았다, 그 뜻이에요. 배도하지 않았다. 어린 양이 누구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에요.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는 말은 자기의 몸과 더불어, 이 몸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 신과 더불어 그 혼이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자기를 지켰다, 그 뜻이에요. 이들이 마지막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그럼 그들은 어떠한 것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본 영생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이고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11명의 제자에 가르쳐준 십자가의 도예요. 내가 죽고 내가 없어지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리라. 육신의 방법은 다 망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노아의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던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립니다. 그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실제로 이 구절을 기초로 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말세가 되게 되면은 더 이상 성령의 사역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 거다. 물론 천년 왕국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다시 만민에게 성령이 부어지죠. 그러나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7년의 대환란 기간 동안에는 성령의 역사가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일어나질 않죠. 근데 저는 정말 지금 우리 시대가 정말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배도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시점까지 배도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저는 여겨집니다. 왜요? 열매가 없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열매가 없잖아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 이 말씀을 보다가 정말 저도 한 명의 목회자이지만 좀 진지하게 고민을 했었어요. 뭐를 고민했느냐? 목회를 그만둬야 되나? 왜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 디모데후서 3장에 보게 되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저는 지금이 이 시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요? 사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시대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삶 자체를 너무나도 살기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저는 그 책임이요 교회에 있다고 저는 100% 확신합니다. 왠 줄 아세요? 교회가 더 이상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생이 뭐고 생명이 무엇이며 사는 게 무엇이고 왜 우리가 존재하고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아는 그 빛을 볼 때에 생명을 경험하게 하고 소금, 세상을 정결하게 하고 정화시키고 살 맛을 나게 하는 이게 삶이구나 를 알게 하는 역할로 부름받은 게 우리예요. 근데 그 일을 하지 못하니까 정말 예를 들면 정치에도 관심이 없고 아니면 정치에 관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부터의 그 빛과 소금을 보지 못하니까 사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에요. 답을 주라고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답을 주지를 못하는 거죠. 왜요? 다 미디어에 빠져 있잖아요. 빛을 내야 되는데 빛을 못 뿜잖아요. 안 되잖아요. 왜냐면 빛을 본 적이 없거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그 세계관은 다 유튜브에서, 미디어에서, 영화에서 다 자기 안에 집어넣은 것들로 그 세계관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답답하면서 말하느냐? 저도 한때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한때 그랬기 때문에 왜 그것이 답이 안 되는지를 너무나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정말요. 여기 처음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말세에 일어날 인류의 그 모습을 본 거죠. 성령님에 의하여서. 근데 뭐라고 그러죠? 자기를 사랑하며. 맞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게 참 많이 힘들다 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많은 분들이 이거는 누구누구 개개인이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사랑해요. 너무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기 부인이 안 돼. 진짜입니다. 그럼 더 중요한 거는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쭉 나오잖아요. 이것이 너무나 우리 가운데 많죠.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는 줄 아세요?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진짜 이런 분들 많아요. 근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대요. 이게 뭐예요? 혼의 구원이에요. 혼의 구원.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럼 뭐냐? 예수님을 얼굴에 맞대어 볼 때 그분의 말씀에 자기의 존재를 동일시키는 사람들,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열매가 나타납니다. 근데 너무나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큰 거죠. 못 놓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와요. 디모데후서 2장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이 나와. 25절에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저는 진짜 이거를 바라고 구합니다. 뭘 바라고 구하느냐? 회개함을 주시옵소서. 이게 뭐냐? 성령님의 은혜로 메타노이아가 일어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혼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함을 주사 이거예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나와요? 뭐를 알게 하실까?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진리가 누구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상태가 진리를 아는 상태입니다. 그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이때는 선악이 없어져요. 누가 내 편, 네 편 당짓는 거 이딴 거 다 없어집니다. 이거는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은 이스마엘처럼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은 이삭을 돌로 쳐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너무 싫고 믿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똑같은 기독교인이지만 하나님의 그 유업을 받은 자, 진짜 그 약속이 사실화가 된 자를, 그것이 안 되는 사람은 자기는 못 받았으니까 이스마엘처럼 받은 이삭을 조롱하죠. 그래서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이르러 이렇게 나오죠. 맞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26절에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이 마귀의 올무가 뭔 줄 아세요? 마귀의 올무, 몸이 여러분의 혼을 사로잡고 있는 상태가 올무에 걸렸다 그 뜻이에요. 마귀의 함정에 걸렸다. 그러니까 마귀가 여자를 속일 때 이게 함정에 빠지게 하는 것처럼 그 선악과를 먹게 하잖아요. 막 간사하게 속여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아담과 여자에게 일어난 일이 몸에 속한 혼의 상태가 되잖아요. 그게 바로 마귀의 올무예요. 이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는 메타노이아가 일어나야 돼요.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러느냐? 그것에 올무에서 묶여있는 자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아는 상태, 하나님을 아는 상태가 되게 할까 하여.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 뒤에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바 된 상태여서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상태가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뭐 교회에서 뭐 쓰여지는 말씀 대충 읽고 어디서 따다가 뭐 스가랴서가 스바냐서에 뭐 학개서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했던 것 같다가 막 껴 맞춰가지고 그냥 뭐 지금 사태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진짜로 참 이 싸움은 정말 외로운 싸움인 것 같아요. 항상 복음은 예수님 이후로 세상으로부터 도전을 받아왔고, 항상 그 복음은 소수의 사람들이 따랐던 것처럼 진짜 참 복음. 이 복음을 정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미국에서 일어났던 청교도 운동이 종교혁명이 아닙니다. 청교도의 그 정신을 따라가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 율법주의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온전한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은 모든 시대마다 적었어요. 그 사람들은 숨어 있었고 드러나지 않았어요.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진짜 이 시대에 정말 깨어서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되어지고 준비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배교에 들어갔고 이미 배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배교란 우상을 숭배하는 것만이 배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이 아닌 사람, 기어다니는 우상, 짐승, 이것들을 자기와 동일시 여기는 거죠. 자기를 사랑한다는 게 바로 우상 숭배예요. 자기 몸을 숭배하는 것도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다 포함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다 믿음의 분량은 다르지만 이 복음에 동의하시고 이 복음에 동의하기 때문에 이 복음의 기준으로 우리가 세상을 볼 때에 얼마나 많은 미혹과 거짓 선지자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 역사하고 있는가를 이제는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사람들이 인정하고 사람들이 유명하다고 해서 좋은 사람이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인가.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웠던 교리나 경험이나 종교관이나 그러한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보고 들음으로, 하나님께 보고 들은 그것들이 여러분의 심중 가운데 심겨짐으로 그 믿음 체계가 여러분의 세계관이 되어서
여러분 스스로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아는 상태, 마귀의 올무에서 몸에 종된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는 상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상태, 아는 상태가 되는 대로 여러분 모두가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우리 뵐 텐데요. 내일은 수요 예배는 방송이 없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방송을 했고요. 이제 방송이 없습니다. 때문에 내일은 정상협담이 없습니다. 때문에 목요일 날 그날 제가 시간이 되면은 제가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주님이 주시는 감동, 또 제가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평안하시고요. 제가 정상협담을 마칠 때 기도는 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각자 모두가 기도하시고 정말 깨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고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을 알기 원하는, 성령님의 인도함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또한 사로잡힌 바 되지 않을지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과 자기를 결부시킬 줄 아는 그러한 훈련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음 시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평강하세요. 샬롬.